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품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세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하신 뜻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대화 부분이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부분이고 오늘 부분이 31절부터 36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증언으로서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31절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을 직접 가본 사람은 미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호주를 직접 가본 사람은 호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필리핀에서 살아본 사람은요 필리핀에 대해서 상세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선 상세하게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수백 년 만에 다시 나타난 선지자 엘리야가 아닌가 할 정도로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그에겐 대단한 영적 권위까지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헤롯도 요한을 두려워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단한 건 맞지만 그는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셨고 그는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은유적 표현이죠. 어떤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면 얼마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으셨으니 그의 증언은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참된 메시지였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36절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땅에 속한 세례 요한의 증언도 탁월하고 권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증언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그 말씀을 거역할까요? 19절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죄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아도 그 사실과 질을 무시하고 덮어버리려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것입니다. 탐심과 탐욕을 택한 그 순간은 달콤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벌받을 자에겐 반드시 벌을 하실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처럼 탐욕을 심었으니 그 죄의 벌과 심판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가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행과 공로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착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워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일들을 역사 속에서 봐왔지만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식과 철학과 도덕과 금욕과 각종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 하지만 구원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제가 19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가정을 이루니 저희 가정에도 그 작은 천국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 속에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직 예수뿐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내일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구원은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내 인생의 소망임을 묵상해 봅시다.